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 렘넌트 사역한 사람들은 대부분 18장이나 불러요. 18장 이렇게 하네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 좀 길지만 되게 중요한 성경이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위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여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당신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 모두가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너무나도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무조건 뭐 하는 날이야?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입에 이제 날마다 이제 감사 붙었다. 벌써부터 붙었지. 이번 주 내내 막 어떻게 감사하지? 맞아요. 우리 예수님의 감사다. 목사님, 예수님이 감사하는데 왜 내가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감사하는 게 왜 내가 매일 감사해야 됩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예수님 따라가야 돼.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감사는 그럼 어떤 감사였어요? 어떤 감사였어요? 예수님이 감사한 내용이 뭐냔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질문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답해주세요. 그냥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은 가장 첫 번째 모든 것에 감사했어요. 그렇죠. 작은 것에 감사했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주일 동안 감사할 때 가장 먼저 뭐부터? 나를 예수님의 부르심 즉 뭐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 따라서 뭐에? 작은 것에 감사하고 또 모든 것에 감사해라. 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일생 영원토록 우리를 뭐하여? 구원하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감사할 일이 뭐 많아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모습 보면 가끔 실망스러운 것이 더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는 모든 게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를 본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해지는 거예요.
뭐부터 감사할까요? 가장 첫 번째 뭐부터 해라? 시각을 영적 시각으로 바꿔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테스트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테스트하겠죠. 뭘 테스트할까요? 뭘? 가장 첫 번째 뭐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테스트할 겁니다. 이번 주에 모든 뭘 보고 어떤 것으로 현실과 사건, 문제를 주무형 이것을 통해서 뭐로 너의 영적 상태는 어떠니? 라고 나의 상태를 뭐하도록? 점검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 전에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너는 무엇을 볼래?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볼래? 그러면 너한테는 감사가 안 나올 텐데 라는 질문이에요. 빌립한테 동일하게 물었죠. 어떻게 하면 이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렇죠? 최소 15,000명 정도 되겠죠. 그렇죠? 좀 많으면 2만 명 정도. 우리 2만 전도제자 다 된 거죠. 남자만 5천 명이면 2만 전도제자 되는 거야. 그렇죠? 안 되니?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환경이 딱 보이는 즉시 물은 거죠. 뭐라고? 어떻게 밥 먹일 거니? 그랬더니 즉각 나왔어요. 뭐라고? 이건 200데나리온 갖고도 안 되겠습니다. 뭐 1,500만 원 정도 갖고도 안 되겠습니다. 이런 소리. 야, 계산 빠르죠? 맞아요. 안 돼요. 이 조그만 도시락 하나 있어요. 몇 명 중에? 5천 명 중에 5천 명 중에 조그만 도시락 이게 어떤 쾌 같은 이걸 진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습된 것으로 다 봐도 뭐다? 안 될 것밖에 없다. 그러면 안 될 걸로 끝날 거냐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으로 끝나면 입속에 뭐가? 감사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감사의 물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너희의 시각에 어디로? 너의 눈을 어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바꿔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감사는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환경,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나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유일한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그 답 앞에 뭐해라? 네 시선을 모아라. 모든 것의 감사의 처음 시작은 이 고백이 되어질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 내내 감사하기 전에 뭐가 고백되어지게 하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환경의 그리스도요, 나의 모든 문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우리는 답이에요. 다. 그러니까 항상 그 고백이 되어지면 그때서부터 뭐요? 복음적인 시각이 보여져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드러날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에 대한 뭐만 하면 돼? 우리는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기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넘어서게 만들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기대할 때 우리에게 뭐가 나온다? 이미 감사가 나온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하실 일이 뭐가 되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감사의 근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뭐 할 때? 믿어졌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진 사람에게 뭐요? 절대 감사가 회복된다. 절대 감사. 가장 근본적인 감사 뭐요? 구원의 감사에서부터 절대 감사가 회복돼 버려. 절대 감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감사한다라는 답이에요. 왜? 답이 났으니까. 무조건 절대 감사할 수.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만 아뢰라. 제발 염려하지 말고 네가 미리 생각해서 되니 안 되니 판단하지 말고 뭐 해라? 예수님을 믿고 구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무엇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거요? 믿음으로 지키겠다는 거요. 안 그렇지 안 지키면 어떻게 되니까 자꾸
환경 바라고 현실 바라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불신앙 생기니까 불신앙에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제발 하나님을 믿고 그의 절대적인 구원에. 그래서 절대 감사는 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번 주 내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절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예요. 감사. 그 감사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엄청 무서워요. 날마다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의 감정적인 표현이 뭘까? 감사의 감정적인 표현이 감사하면, 네,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 모습도 보니까 다 감사한 것 같아. 감사하면 막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그러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감사한 사람에게는 뭐가 약간 붉은 기운이 돌고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져요. 이것이 사랑인지를 난 알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감사한 사람의 우리가 특징이 뭐가냐면 환해, 즐거워. 뭐 다 감사한데 뭐. 그렇죠? 감사의 다른 마음은 뭐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한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마음속에 영적 시각을 가지고 절대로 뭐에 나의 상태를 현장에 현실에 나의 한계에 두지 말고 뭐요? 하나님께 두어서 모든 것이 절대 감사가 되도록 만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요? 우리에게 뭐요? 기적을 낳는 감사가 회복되게 하신다. 기적을 낳는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표적에서 표적. 무슨 표적? 오병이어. 오병이어 하면 생각나는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내가 요한복음 복음 전할 때 오병이어를 해석하는 걸 보고 우리 교회 등록하고 잘 다니다가 요즘 안 나와요. 연예인이 돼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물고기를 한 마리씩 줬을까요? 반 마리씩 뜯어서 줬을까요? 이 질문했다고. 우와, 어쩜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나 이 교회 다닐만 하다고 하면서. 저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 등록한 적이 있어. 역시 오병이어야. 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표적의 의미는 뭐다? 이 표적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 뭐요? 내가 창조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이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표적이. 오병이어를 볼 때마다 느껴야 돼.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이 오병이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창조주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려고 쓴 책이야. 그것을 보여주려고 표적을 자꾸 일으켜.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그로 인하여 더 풍성히 얻고 생명을 얻게 만들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표적을 볼 때마다 오병이어를 볼 때마다 나의 모든 문제가 오병이어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뭐요? 오병이어의 작은 이것밖에 없지만 이것이 뭐가 돼서 크게 돼서 5,000명을 먹을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해봤자 안 늘어나. 한번 기도해봐. 오늘 밥 한 톨 갖고 하나님 내가 5,000개까지는 바라지 않을게요. 안 된다니까. 그랬어요. 뭘 믿어라?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은 뭐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목표가 있는 기적을 말해요. 어떤 목표? 내가 누구인지를 믿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앞에서 요즘도요 여러분 선교제에는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그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여기는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그 믿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뭘 일으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기적은 뭐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물고기가 5,000명을 먹이는 늘어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한 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속에 이상하죠? 이 말이 믿어져. 보여주세요, 증명해 주세요가 아니라 믿어진다니까. 글쎄. 아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증명을 하고 이해시켜 달라니까 어떤 얘기를 해요? 꼬마애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져왔는데 어른들은 그냥 왔겠니? 네가 머릿속에 상식적으로 이해해봐라. 그렇지.
그러니까 꼬마애가 그 도시락 2개 꺼내니까 이제 몰래 숨겨놨던 거 다 꺼내놨어. 그러다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가 12강주가 남은 거지. 야, 그게 무슨, 야, 그러면 뭐 살 하나씩 털어서 5,000명을 먹였겠니? 밥 한 톨씩 해가지고 5,000명을 먹였겠니? 그게 말이 되니?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고? 내 머리에 이해시켜 달라고. 이 세상의 과학으로 증명해 달라고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안 하지 않잖아요. 이상하지요? 그것이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상하죠? 오병이어의 하나님은 역사신 능력의 표적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아멘이 되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뭐라고? 이 표적이 오늘도 오병이어의 능력, 이것이 뭐로? 말씀으로 그대로 나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이 되어지면 돼. 거기에 하나님은 기적을 낳는다고. 오늘 그 기적을 체험하여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적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언제든지 모든 삶 속에 뭐요? 감사 기도를 드리게. 이걸 뭐라 그랬어요? 축사하셨다. 감사가 기도. 모든 것 하기 전에 이미 뭐부터? 항상 감사라. 감사의 기도부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걸 뭐라 그래요? 24시 감사하라 그래. 24시 항상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야?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구나. 항상 기뻐하라. 범사가 뭐야? 아하, 모든 일을 범사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렇죠? 그리고 뭐하고? 쉬지 말고 그 감사로 기도해라. 그렇죠? 항상 기뻐하고 뭐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어떤 응답이? 재창조의 응답이. 여러분 제 얼굴이 원래 찢어진 얼굴이었어요. 눈이 찢어지고 야삭하게 생겼어. 빽빽 말라가지고. 내 장다리가 얼마나 예뻤냐? 모든 자매들이 부러워하던 장다리였어. 이게 유머가 됐구나. 진짜 증인이 있어야 돼. 증인. 제 증인이 있습니다. 제가 말랐다는 증인 여기도 있어. 이 교회도 나의 학창 시절을 알고 있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없어요. 내가 증명해. 진짜 내가 우리 집에서 오늘같이 이렇게 장마 때 우리 지하 살 때 물이 냉장고를 뜨게 만들어서 이만큼 차고 올라가지고 우리 있는 모든 앨범을 다 버려서 그렇지 있어요. 이제 증거도 없네. 이런 진짜. 아무튼 찢어졌어. 눈도 찢어지고 도끼만 남았어. 도끼. 내가 말했죠. 얼마나 살기가 있었는지. 내 손에 이렇게 시계를 갖다 댔는데 이게 금이 같다고. 안 믿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강단에서까지. 이 세상에 분노가 있었어요. 내 마음에 분노했다고. 세상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누구든지 만나면 그냥 싸우는 것이 나의 일이었어요. 어떻게 믿어지니? 그 얼굴, 이 얼굴이, 이 선한 얼굴이. 왜 웃니? 맞아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요. 그거 모든 것에 감사한 그것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왜 이 얘기해? 재창조는 여러분이 재창조된 거예요. 다음 주에 예뻐져서 만나자. 재창조해라 얼굴. 여러분 그 감사만 했는데 나한테 그런 살기가 없었어.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냐면 네 눈에 살기가 없어진 거 보니까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랬어. 친엄마가 나한테 한 말이에요. 자식한테 한 말이 네 눈에 살기가 없어진 것 보니까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냥 감사, 구원받은 것에 감사. 그 감사는 뭘 낳는다? 여러분의 재창조의 능력을 낳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시간 날 때마다 감사해라. 작은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진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여러분 살아온 삶을 한번 생각해봐. 잘 살았니 솔직히? 내가 산 것보다 나한테가 잘 안 된 사람 손 들어봐. 내가 진짜 산 거 생각하면 이 정도 돼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딴 식으로밖에 안 됐다고. 예수님 좀 믿어라 제발. 여러분 반드시 감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재창조에 뭐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어떤 일이 이런 감사가 뭐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나올 때 축사가 감사함으로 나올 때 어떻게 한다? 절대 감사해. 절대 감사의 축복이 오늘 여기에 넘치는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는 모든 것에 감사해. 범사의 감사가 여기에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그래서 어쩌라고요 목사님? 결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번 주에 말씀했더니요, 감사를 모르는 삶이 모르는 삶은 무엇이다? 형벌이다. 감사를 모르는 삶은 바로 형벌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삶은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이 뭐다? 영적인 삶이다 그랬어. 여러분, 이번 주에 영적인 삶으로 모든 것을 감사해서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이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만남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어요.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시나리오를 봤죠. 시나리오대로 이제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고 되니까 하는 일들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가 돼요? 증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믿고 그 시나리오 속에 들어가는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이 세상이, 현장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하게 돼? 주목하게 돼요. 주목받아요.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돼서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고 웃으면서 다녀봐봐. 사람이 여러분 주목하게 된다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주목받아요. 어떻게 주목을 받냐면 가장 첫 번째,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딱 가서 왕 앞에 서고 나서요, 내가 누구라고 딱 고백하니까 당장에 누가 생기냐? 친구가 생겨요. 왕자. 하나님이 옆에 친구들을 딱 붙여요. 주목받는 첫 번째는 뭐냐면 친구들이 딱 생겨. 이상하게 날 좋아해.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봤어? 아니 내가 해준 거 없는데 날 좋아하는 친구들이 없어? 한 명도 없니? 회개해라. 아 진짜로 이상하게 날 좋아해주는 친구들이 있죠. 자,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이상하게 날 좋아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니 난 정말 많이 느껴요. 여러분 내가 이 앞에 서서 내가 만날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진짜 고맙고 감사해. 왜 날 좋아하지? 제가 지나가면 우리 권사님들이요 막 손을 잡으려고 막 그냥 웃어. 수요 예배 때 딱 서 있으면 그냥 일단 내가 쓰면 내가 코미디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연예인이 아니잖아. 난 목사예요. 말씀 전하는. 근데 막 웃지 못해서 막 이렇게 자기 웃고 있는 자기를 봐달라는 거예요. 막 거기 눈 안 마주치면 막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자기 웃고 있다는 거야. 자기가 왜 그런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좋아해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지 이해할 수. 안 그래요? 희한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딱 난 예수 믿었을 뿐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알았을 뿐이라고. 그런데 왜 우리 순장이 그렇게 날 좋아할까? 가식적이어서 그래요. 이상하게 친구가 먼저 딱 하나님이 멋진 친구를 갖다. 오늘 1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이 같았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죠. 마음이 하나. 이상의 마음이 맞아. 막 어떤 포럼을 하면 마음이 맞고, 남녀 간의 마음이 맞으면 결혼하면 돼요. 포럼이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마음이 맞고 같이 하나님 앞에 뭔가 대화가 되어지고 생명처럼 사랑한다고 돼 있어. 이야, 연인처럼 막 그랬다고. 브로맨스 알지? 브로맨스. 그래.
다윗을 보는데 그냥 막 그 사랑을 주체 못할 만큼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옆에 있는 형제들 봐보세요. 그냥 사랑스럽다니까. 네가 어쩌다 여기 와서 있니? 그렇죠? 아무도 아멘 안 해. 이 교회가 큰일 난 교회인데 이거 아무 막 이유 없이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뭐요? 사랑스럽고 이렇게 마음이 막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냐면 언약 맺었어. 의형제처럼 만나자마자 되는 일이에요. 뭔가 여러분 영이 통하고 나면 이상하게 즐겁죠. 우리 여기 오는 새가족 청년들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이상하게 여기 이 교회는 이상하게 기쁘다고, 그냥 행복하다고, 그리고 이게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말씀은 뭔 기억하는지 그래 하나도 기억은 안 나는데 이상하게 기쁜 행복한 교회 같다고. 이런 막 그렇다니까. 글쎄 막 언약이 이렇게 맺어지고 그냥 좋아해. 어느 정도냐? 자기 것을 다 줘. 그를 인정해버려요. 인정받아가지고 자기 것을 나눠줘. 자기 것을 다 줘. 그만큼 막 마음이 가. 여러분, 그래서 백을 사주지 않는 남자친구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 그럼 백 말고 먹을 거 안 사주는 남자친구는 마음이 없는 거야. 아, 먹을 거 아니야? 내가 사주면 되지 뭐. 그쵸, 자매들. 그쵸. 여러분들이 백을 사주고 여러분들이 먹을 것을 사줘도 사랑하는 거예요. 굳이 얻어 처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같이 마음을 나누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음에 너무 사랑스러우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막 선물 주잖아. 지금 요나단이 다윗한테 그랬다니까. 막 못 줘서 안달이야. 내 거 갑옷 옷 줄게. 옷은 뭘 상징하냐면 계급을 상징해요. 그때 당시에는 옷을 갑옷을 입히고 네가 왕자야. 그래서 자기 입술로 고백하면 요나단이 네가 다음이 왕이고 그 다음이 나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만큼 사랑했어. 희한하죠. 그냥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이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도록 만들었다니까. 글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도록 만들 거예요. 여러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낼 거라고.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좋은 사람들. 두 번째 뭐요? 군대의 장이 되게 만들었어. 군대의 장이 되도록. 주목받을 수밖에 없죠. 군대 장이 되도록. 여러분, 군대 장을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뭐요? 백성들과 왕에게 뭘 가장 첫 번째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항상 뭘 맡기면 잘해. 그 말은 군대를 받다는 뭐예요? 군대를 장악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줘버렸어요. 군대 장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맞아요. 김정은이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군대를 어떻게 장악하냐요. 리더가 되길 때 힘을 어떻게 장악하냐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현장에서 뭘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전쟁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낸 이유가 뭐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갈 때마다 뭐 하러 간다?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러 간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단 답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현장에서 뭐 하도록? 여러분을 인정하도록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인정함 받아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보여줄 만큼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외치세요. 하나님 여러분 주목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뭐요? 칭송을 받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합당하게 뭐요? 인정하도록. 칭송과 인정을 받도록 만들었어. 아니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니까. 그래 모든 사람들이 뭐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누가 여기는 또 하필 많은 백성들이 그러면 되는데 많은 자매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부터 영웅 호골이라 했나 봐. 많은 백성들이 막 춤을 추면서 막 그 승전가를 불렀단 말이잖아요. 개선 왕국 막
승리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우리 청년들이 막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문을 통과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마들 뭐 하면 돼요? 서로에게 야 이번 주도 성공했구나, 승리했구나 하는 얼굴로 막 서로 반겨줘야 된다고. 그렇죠? 옆 사람 얼굴 봐봐. 서로 반겨주는 얼굴로. 지난주 잘 성공했구나 막 이렇게. 야 이번 주에 너 잘 성공했구나, 막 또 승리했구나, 사단 물리쳤구나, 막 그런 우리 얼굴이 있어야 돼.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예배 드리다가 누르고 있으면 안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알았죠? 여러분 막 승리한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막 칭송하고 인정받고 서로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하게 만들어? 주목받게 만들어. 여러분 주목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형진이가 그랬어. 박형진 감독님이 우리 그랬어. 카메라 뭐가 성형이 있다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카메라를 자꾸 받으면 얼굴이 예뻐진대. 그렇지. 여러분은 몰라. 안 받아봤잖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카메라 자주 받고 있는 유튜버들은 많이 보겠지. 예뻐진대. 카메라 앞에 자꾸 쓰면. 그래서 내가 이 정도야. 이게 뭐지? 이 말은 뭐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꾸 주목받고 주목하잖아요. 이상하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심었다? 자존감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위에 첫 번째 하는 게 뭐다? 여러분에게 자존감을 심는 거예요. 누구 앞에, 이 세상 앞에 절대 무릎 꿇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주의 백성이라고. 천군 천사가 나를 돕고 있다고. 절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렇게 자존감, 절대. 십자가에서 가장 마음 아픈 게 뭐야? 내가 죽어서까지 구원해놨더니 결국 세상에 가서 빌빌거리고 맨날 이 세상 사람들한테 맨날 당하고 있고 맨날 눈물 흘리고 있고 나는 왜 이러냐 하면서 막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냐 이딴 소리 하고 있고. 진짜 그러지 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생명 들여서 이를 구원했다고. 그만큼의 우리가 그 자존감을 하나님의 보호의 가장 첫 번째로 높입니다. 두 번째, 이 자존감이 높으니까 세상은 어떻게 돼요? 나를. 여러분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시작되는 위험이에요. 다가오는 위험. 위험한 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 위험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사울왕의 시기예요. 질투.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니? 명예가 있니? 너 이거 전공이야? 이거만큼 실력이 돼? 자기보다 못한데 자기보다 잘 되죠. 열받아 합니다. 야 능력도 나보다 부족한 것 같은데, 스펙도 나보다 없는 것 같은데 너 왜 잘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장에요 그 이루어놓은 것을 다 무시하려고 싸요. 희한해요. 희한해. 그것이 이 세상이라니까. 사울왕의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있는 최고의 위험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요. 이상하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그렇다고 외모도 안 되고. 외모는 돼요 여러분. 미안해. 우리 청년들 되게 너무 멋있어. 나만 그래. 아니 그런데 왜 너는 잘 돼? 라고 했을 때 당장에 다가오는 사람들이요 시기합니다. 언제든지 왜 나 중심, 물질 중심에 빠져 있고 성공 중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시기 질투가 나와요. 자기보다 못해야 돼. 네가 잘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보다 못해야 돼. 당장에. 그래서 뭐 하게요? 자꾸만 비교합니다. 여러분 이 비교에 빠지지 마라. 이 세상의 비교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 빠지는 건 안 돼. 가장 첫 번째 위험이라고. 그들이 비교해서 자꾸 뭐요? 여기에 따라서 뭐요? 피해의식 느끼고 그냥 미워해. 그냥 싫대. 왜 싫은지 얘기가 없어. 그냥 싫어. 왜? 사실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뭐요? 사울이 부리는 뭐요? 악신. 악신. 여러분 오늘요 중요한 얘기를 해놨어요. 사울이 인간적이 있어서 다윗을 미워한다 이전에 뭘 말했냐? 부리는 악신이라고 말했어요. 사람을 죽일 만큼 미워하는 건 누구다? 사단이에요.
철저하게 사단이에요. 여러분을 진짜 싫어하고 여러분을 막 끝까지 미워하죠. 사단이라니까. 글쎄, 영적 싸움 해라. 영적 싸움 해라. 어느 좀 막 떠들어 된다 그래서 막 머리가 복잡해. 막 너무 막 복잡하고 계산하고 막 이 사람이 안 하는 짓을 하고 막 다 악신이야. 영적인 거 모르면 당해요. 그 사람이 그런 줄 안다고. 여러분 부장이 오늘 막 자기 막 주제 못해서 막 감정이 주제 안 되고 막 이상한 짓을 하죠. 당장에 뭐부터 해? 무릎 꿇어 예수 이름 불러. 놀랍군요. 이 악신이 아직도 여러분 자꾸 주위에서 여러분을 자꾸 뭐해요? 넘어뜨려요. 이상하게 미워가 이상하게 소문내어지고 이상하게 자꾸 뭐하게. 참 이 악신요, 무서운 악신. 예수 이름 결박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은 뭐요? 영적 문제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이 세상은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있다. 그것은 반드시 뭐요? 정신과 뭐요? 감정으로, 생각으로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는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정도로 삶이 안 되도록 삶을 장악할 이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안 들고 술 안 마신다는데 끝까지 마시게 만들고요. 막 그것을 즐기고요. 아니 사람이 아니에요. 악신이라니까. 악신. 희한한 일을 자꾸 시킵니다. 자기도 몰라요. 왜? 자기도 모른다니까. 잡히고 나서 벌 받을 때쯤 알아요. 나도 모르겠다. 내가 왜 이랬는지. 희한하죠? 악신들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뭐가 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위험에 여러분 뭐 하지 마라. 당하지 마세요. 그 날 때마다 뭐요? 이상하게 이제 뭐요? 아예 이제 대적이 돼.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해. 여러분 난 직장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나한테 뭔가를 하는지 난 정말 많이 느꼈어요. 왜 나를 미워하지? 내가 자기한테 나쁜 짓 하나? 나쁜 짓 하는 거 없어요. 근데 단지 뭐예요? 이상하게 그냥 기분 나쁘대. 재수 없대. 왜 그럴까요? 난 알았어요. 영적인 거예요. 이제 죽이려고까지 그 삶이. 자꾸요 11절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11절 말씀에 그가 스스로 이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스스로 이룬 거예요? 아니에요. 악신한테 당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못 잡아요. 자기 영혼을 잡고 있는 자기의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밝히기 시작하면요 당장에 오는 게 있는데 뭐냐? 그냥 싫어해요. 아니 직장 끝나고 교회 가서 나쁜 짓 합니까? 술 먹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싫어해요. 아예 나갔으면 좋겠대. 희한하죠. 희한하죠. 제가 큰 집에 가서 제사 지내는데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안 한다 그러고 난 교회 다닙니다라고 앉아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 야 옆방으로 가줄래? 왜? 귀신이 못 들어온다. 그냥 싫어해요. 그냥 아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예 대적이라니까. 대적. 29절 말씀에 봤더니 평생의 대적이 되니라.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은 뭐냐? 너희들에게 있는 위험은 그냥 위험이 아니다. 사단과의 싸움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서 여러분 당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 세상 말들에 뭐 하지 마? 반응하지 마.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첫 번째 어떤 것? 이상하죠? 이런 위험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좋은 동역자 붙여요. 동역자를 찾아내세요. 여러분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의 가장 첫 번째로 뭐예요? 동역자를 갖다 탁 요나단 같은 사람을 탁 옆에 갖다 붙여놨어요. 찾아봐. 난 정말 많이 체험해요. 직장에 갔는데 이상하게 그냥 좋아해. 내가 군대 가서요. 군대 가서 첫 번째 신병으로 첫 번째 딱 도착해서 자대 배치 받아서 첫 번째 딱 간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자 자매들은 잘 모르는데 남자들은 알 거예요. 첫 번째 자대 배치 하나서 첫 번째 이등병이 수요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갔다 와라. 그래서 갔다 와라. 난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왔어요. 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묘해요. 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묘해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러고 잤는데 자는 밤 새벽 2시에 나를 깨웠어요. 누군가 나를 깨워서 깨우더니 끌고 가서 옥상에 들어가가지고 나한테 말했어요. 꼭 가야 되겠니?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왕고 밑으로 다 맞았어. 다
맞았어. 그걸 왕고를 한 대 때리고 가면 그 다음에는 2대, 3대 다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나의 어떤 보호 같이 되어지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걔가 그 상병이 그것을 막다가 고막이 터졌어요. 그래도 가게 해주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고막이 터졌어요. 맞아가지고 난 몰랐죠. 그러면서 부탁을 해서 나한테 꼭 가야 되겠니? 그래서 제가 상병인데 상병이 교회는 꼭 가야 되겠습니다. 가, 내가 책임질게. 나중에 고막 찢어가지고 인공 고막 수술했어. 왜 나를 도와준지 몰라 그분이. 근데 나한테요. 그래서 나 한 번도 군대에서 교회 못 가본 적이 없어. 그걸 다 그 사람이 커버 쳐줬어. 교회 가도록. 희한하죠. 희한하죠. 여러분 동력자 있다니까. 직장에서 제발 좀 찾아라. 좋은 동력자 붙일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는 사람이에요. 내 옆에 사람을 딱 붙여줘. 감사하게 좋은 동력자. 하나님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적으로 도와. 무조건적으로 나를 돕고 좋아해주고 자꾸만 뭐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와줘요. 그런 사람이 생겼어. 하나님의 보호 첫 번째. 이번 주는 그래 내가 이 얘기할 때 머릿속에 다 떠오를 걸? 맞아, 우리 직장에 누구?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이었어? 오늘부터 잘해줘라 제발. 여러분이 멋진 동력자가 될 때 그 사람도 여러분에게 멋진 동력자가 될 거예요. 꼭 찾아내라. 두 번째, 하나님의 보는 두 번째 뭐예요? 언제든지 함께 하셔요. 어느 정도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그가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티나게 함께 하세요. 그냥 함께 하지 않아. 티나게 뭔가 티가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티를 내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더 미움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야 될 놈인데 돼. 무식한데 중요할 때 똑똑해. 무시하자니 무시할 수 없었고 안 무시하자니 안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은 아주 묘한 형태의 애들이 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원래 그래. 왜? 하나님이 티나게. 원래는 무식한데 하나님이 티나게 잘 되게 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전쟁을 언제 해봤어? 지금 여러분 20살도 안 됐어. 천부장이면 1000명이 밑에 있는 사람이야. 20살도 안 됐다니까. 글쎄 여러분 20살도 안 된 지금 대학교 아직 들어가지 않은 고등학생이 나와가지고 얘들아 나를 따르라 이러면 따르겠어요 여러분? 따르겠냐고. 희한하지. 다 무시하고 싶은데 무시할 수가 없어. 왜? 골리앗을 죽여버리거든.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게 말을 안 따르자니 전쟁터 나가면 다 이겨. 그렇다고 진짜 1대1로 붙어서 싸우면 나한테 언제든지 당할 것 같은데 돌 하나 달 던져. 그리고 뭔가 지혜가 굉장히 있어. 이렇게 티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번 주에 티나게 만든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진짜 티나게 만들 거야. 이상하게 티를 내. 하나님은 왜? 나의 영광을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여러분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나게 만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라. 이번 주에는 티나게. 모든 어느 정도 티나게 하냐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날마다 줘.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요. 이상하지? 조그맣게 행하는데 막 사랑받게 만들고 우와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꾸. 많은 대적들한테는 이상하게 두렵게 만들어요. 두렵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미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두려워. 죄를 했다가는 이상한 일이 터질 것 같아. 저의 대리님이 그랬어요. 저의 대리님이. 내가 교회 간다니까 야 나는 제사 지금 내가 몇 대 손인데 1년에 제사 24번 드리는데 너는 조상도 없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보다 등치가 더 커요. 엄청 크고 똑똑하신 분이에요. 영업도 잘하고. 그래서 내가 그래 대리님은 그러게 조상한테 1년에 한 번만 밥을 주십니까? 매일 드리세요. 그랬다가 도맞을 뻔했네. 괜히 그만
괜히 그만해. 아니 왜 귀신 1년에 한 번만 먹으면 돼? 5년 이상 된 귀신은 안 먹어도 되는 귀신이죠. 왜냐면 5년 이상 된 자기 5대 손인가 뭐 3대 손 이상 된 사람한테는 안 주거든.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 그 귀신들은 안 먹어도 되나 봐요. 꼭 챙기세요, 대리님은. 효자시니까. 효자시니까 꼭 챙기세요. 내가 그랬다가 저 정말 맞아 죽을 뻔했고. 진짜 극도로 싫어했어요, 나를. 여러분 같아도 재수없겠지. 원래 인간관계가 원래 그래. 어차피 미워하는 애는 내가 잘해줘도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그랬다고. 내가 교회 간다고 엄청 뭐라 그러는 거야. 진짜. 내가 술 안 마시는 게 자기하고 뭔 상관이지? 이 사람 술을 막 이렇게 소주를 이렇게 무슨 컵이야 그거? 사이다 컵에다가 이렇게 마셔요. 뭐 이렇게 들이킨다고 맛을 먹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물 마시듯이 먹는다고. 이게 그냥 그게 무슨 문화야 얘가. 근데 내가 개 밑에 있다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술을 마셔야 돼요? 그렇죠. 너무 싫어하니까 재수 없다고 막.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아유 안 되겠네요.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그랬어요. 그 대리야. 팔 부러져가지고 온 대한테. 그 대리라고. 나는 기도 안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인간성이 더러워도 하나님 제 팔 부러주세요. 가서 사고 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정도의 인간성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기도할게요. 지나갔는데 뭐 했어? 강원도 갔다가 작살 나가지고 왔어. 작살 나가 기부 싸고 왔단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절대 나 안 건드립니다. 얘 건드리지 마라. 얘 건드리면 팔 부러진다. 자기가 온 회사 사무실에 뭐 해놨어요? 소문 다 내놨어요. 내가 얼마나 교회 가기가 편한지. 얼마나 무조건 재수 없어요 저? 이렇게 하면 아니.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떨 필요가 없다. 장담컨대 여러분 떨 필요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니까. 글쎄 그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이웨이 가는 놈이 가장 무서운 놈이요. 절대 그건 뭐가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랑으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는데 오직 이놈은 마이웨이를 가. 엄청 무서운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해. 여러분의 대적이 여러분을 뭐 할 것이다? 두려워하게 만들 것이다. 왜? 하나님이 티나게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전화위복을 만들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천부장을 시켜서 어디로 보내요? 전장터로 보내버려요. 블레셋 전장터로 전쟁에 내보낸다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블레셋을 막아버리고 두 번째 왕의 사위가 되게 만들고 결국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도록 만들어버려요. 언제든지 잊지 마라. 이 세상에 우리를 뭐요? 덫을 놓아도 그 덫은 반드시 나의 뭐가 될 것이다? 축복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 어쩌라고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을 거예요? 보호가 있을 거니까 날마다 뭐 해라? 김보호 말고 그냥 보호가 있을 거라고. 우리 청년 중에 옛날에 김보호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김보호 말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거라고. 알았죠?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니까 뭐 하라? 항상 감사할 것이다. 항상.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반드시 뭐부터? 두려움 없으세요. 두려움이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애고 반드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하실 거니까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보호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부터.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을 모든 것에 뭐해라? 집중하세요.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불평이 나오고 여러 가지 다른 얘기가 나오도록 집중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거. 그것이 위험이면 뭐해라? 이번 주 핵심 때 뭐요? 윤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뭐해라? 수용하세요. 무슨 일이 시키면 수용하세요. 뭐 말하면 수용해요. 그래 내가 그래. 그리고 뭐해요? 매이지 말고 초월하세요. 그걸 반드시 뭐라? 활용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번 주 내내 왜? 반드시 복이 되게 만들 거니까 하세요. 이상한 일 시키면 그거 하면 돼. 하시라니까. 글쎄 어디로 출장을 어디로 파견을 내버리면 그냥 가. 그냥 가. 아니 목사님 목포로 가라는데요. 거기는 안 돼. 거기는 안 돼. 수도권에서 벗어나는 건 흑암으로 예수 이름을 결박해.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복이 될 거니까 뭐 해라? 수용하세요. 하나님이 뭐 할 것이다? 초월하고 활용하도록 만들 것이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를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절대, 세상이 막을 수 없어.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것만 머릿속에 꼭 기억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이번 주 내내 체험하고 그 보호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게 될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에 예수님의 감사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적 시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24시간 감사할 때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신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떤 영적인 대적이 있으면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응답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를 기억하며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전조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